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 위에 100배 열매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전제품 선전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과 저주의 길이 좌우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해가는 과정 중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는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땅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 모이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몇 곳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 귀화할 때 유다 지파에 속했고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유대 지파의 청년 대표로 정탐꾼으로 나가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그 신기하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이나 또 오늘 유다 지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85세가 되어서 나선 것이나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로 지금 모인 장소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지요. 자, 유다 지파는 늘 전쟁 때마다 앞장서서 나갔던 용맹스러운 지파고 아주 담대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갈렙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보고 가장 넓고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다른 지파 모두가 다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그러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날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다른 지파 대표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이건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최측근 인사,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탑10도 아니고 탑5도 아니고 2인자, 1인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측근이었던 이 갈렙이 첫 번째 자기가 선택할 땅을 말하는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고요. 그 땅은 해발 근 1000m가 되는 가나안 땅은 거의 다 평지입니다. 거의 다 평지인데 거기서 해발 1000m 하면요, 아주 높은 성 요새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즘 사는 세상에 권력과 권세와 모든 힘을, 명예를 가진 사람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최측근, 실세 중에 실세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요,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좋은 것, 평화와 보기 좋은 것,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산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험한 곳, 힘든 곳,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인 아낙자손,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아낙자손이란 말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성하고 전투력이 최고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곳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갈렙의 이 말은요, 40년 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되새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정탐꾼들을 뽑지요. 그래서 자신이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같이 수색 정찰을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넴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갈렙은 그들은 크고 장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갈렙에게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갈렙은 그 말씀을 4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살다가 이제 85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이 순간에 모세 어르신, 저한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은 늘 선택에 계속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온종일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의가 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쉽고 편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유리한 것만, 너에게 좋은 것만, 편하고 즐기는 것만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라고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오래 사시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갈렙이 85 됐는데도 아직 힘이 정정하고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투력을 가진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갈렙은 아직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될 사명이 그 인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임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과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골이 묻혀있는 선상과 같은 곳입니다. 막벨라 동굴이라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셨죠? 바로 그것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성을 쌓고 다스리던 천의 요새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포도나무 산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고 앞으로 그것이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총의 자리가 될 것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선택한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산지를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헤브론 산지는 아직 현재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적군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려운 땅이고 힘든 땅이고 남들이 다 외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채찍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어려운 것을 자처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 그 헤브론 땅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좋고 편하고 자기가 즐기는 곳으로 다 나가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사는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택하시되 갈렙처럼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좀 불편한 생각이 들고 내가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일,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쟤는 늘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를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일이 대의를 위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헤브론 성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인격입니다. 인격. 갈렙의 이 선택한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롯에게 내가 동하면 내가 서리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냐? 그러면 내가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랬습니다. 조카 롯한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인데 조카 앞에서 조카한테 우선권을 줄 일이 없죠. 근데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도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리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나중에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 심판받는 땅이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함을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인격과 믿음이 갈렙에게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모습이야 어떠하든지 아이가 탐욕스럽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시면, 형통케 하시면 좋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갈렙의 선택을 통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도 인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어렵지만 끝까지 모세를 따라 충성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지금 이제 챙겨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의 말은요, 내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저것이 좋은 것이다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평생 동안 저가 살았던 삶의 신조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들을 앞서 지도해가는 모세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먹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마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갈렙을 통해서 보십시오. 충성스럽게는 온전히 마음을 다한다 그런 말입니다. wholeheartedly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단어는 faithfulness라. faithfully, faith가 믿음입니다. faith 더하기 full 더하기 ness, faithfulness가 충성심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가득해야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요, 충성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은 성실함이고, 성실함은 끝까지 견딤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믿음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절뿐만 아니라 7절, 8절, 9절에 충성스럽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게 확신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충성스럽다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2번 나왔죠. 자, 3번째 9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충성이란 단어가 3번째 나왔습니다. 자, 또 한 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충성이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의 선택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엇에 충성하시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 겪고 배신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그것을 따라 불나방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죠. 또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하여간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온 시간과 정열을, 인생을 다 바쳐서 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충성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일,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이 있죠. 순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누구나 좋아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계산해서 저것은 좋은 것이구나, 저것은 내가 할 만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이 찾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택, 그런 줄에는 여러분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런 줄에 서길 원합니다. 그죠? 그게 인맥이든 학맥이든 그게 돈맥이든 무슨 경력이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줄 섭니다. 거기에 줄 서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줄 서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바로 갈렙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갈렙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즐겨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갈렙을 눈여겨보시고 그 땅을, 그 선택을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길 축원합니다.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그 길은 누가 간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좋은 땅,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욕구였겠죠. 아니 갈렙이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수아 대장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최측근인데 내가 선택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스스로 그 길을 마다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자청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는 길, 누가 봐도 돈 버는 길, 누가 봐도 행복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하실 길 축원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새해에는 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그럼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셨죠? 근데 벌써 마른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망울이 맺혀졌습니다. 우리 교회 뒷동산에 산수유꽃이 피었더군요. 교회 화단에 튤립 새순이 아주 손가락만큼 쑥쑥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순을, 어떤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 생명을 다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삶의 추구요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추구와 목표를 가졌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추구와 목표를 갖습니다. 우리는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추구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다릅니다. 마지막 가야 될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꼭,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 선택이 잘 안 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하시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시작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충성스러운 선택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직도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가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헤브론 산지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영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삼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헤브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 영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십시오. 오늘 갈렙의 선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 내리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 땅은 불가능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불리한 선택을 한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을 복된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후로 세상 살면서 갈렙처럼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겨하고 찾는 그런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영적인 선택을, 복된 선택을 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만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등교하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린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면의 주심이 이 한 주간 내내 저들과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